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홍석한 목사의 뜻밖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이 제게 목사님 한 분이 책 한번 읽어보셔요 하고 저에게 선물로 주신 책인데, 이 홍석한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어렵게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또 한인 목회를 통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던 와중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의 17살 된 아들이 암에 걸려서 8개월 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목회했고 열심히 땀 흘리며 공부하며 일하면서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의 가정에 닥친 이 불행 앞에, 고난 앞에 이 홍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프다라는 것,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슬픔이, 아픔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한 30년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해롤드 쿠시너의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라는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가요. 그 책의 저자인 쿠시너가 유대교 랍비였는데, 이 사람에게도 그의 어린 아들이 조로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일찍 늙는 병이에요. 조로증이라고 해서 일찍 늙어 오래 살지 못하는, 아예 청소년기에 늙은 노인이 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불치병인데, 그 병에 그의 어린 아들이 걸려 죽게 되는 그런 고통 앞에 울며 탄식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는데, 이 홍석한 목사님의 그런 상황도 그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왜 하필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왜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르짖고 탄식하고 울며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그러한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폐렴과 늑막염으로 또 물이 많이 차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런 물음을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이 갑작스럽게 일어날까? 또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만과도 같은, 제가 그 119에 실려갈 때 그때의 어떤 그런 고통, 두려움을 생각하면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지금도 아찔한 그런 마음과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참 많이, 오늘 또 장모님도 함께 하셨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특별히 또 저희 부산에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는 참 놀라기도 하셨고 많이 참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셨는데, 이윤즉슨 바로 몇 달 전에 지난 여름에 부산에 있는 저희 고향 교회에서도 권사님 아들이, 저도 아는 후배인데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게 폐혈증이 같이 와서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나이 45밖에 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지병이 있거나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급성 폐렴에 또한 폐혈증으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는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신 상황에서 아들이 또 갑자기 아파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니, 그것도 119에 실려갔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는 울먹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 목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내 기도가 더 부족한 것 같다라고. 80평생을 매일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아픈가 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울먹이시며 하시는데, 내 자책, 내 잘못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루는 또 이제 아산에서 이제 계시는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박 목사, 하나님이 잠시 쉬어가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성도들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환자를 받고 많은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병원도 무지 많이 갔지요. 응급실도 많이 갔지요. 신방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또한 죽을 위기 앞에 서 있을 그 마음을 온전히 내가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내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 속에서 또한 이런 고통을 겪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도록 또한 함께 또한 품어 나아가도록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였구나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떤 시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은혜의 손길들을 펼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저마다 다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똑같이 분명하게 주시는 한 가지 답이 있어요. 한 가지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 처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를 향해서 야곱의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붙일 때에 그러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붙들려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각 개인의 그러한 하나님에서 그러한 공동체의 나라의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요셉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바로 세훈이의 하나님이 되시고 미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관계 맺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남편의, 나의 아내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상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고 그래요. 어떤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어떤 시험 앞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고통 앞에서 우리에게는 큰 구멍이 생겨요. 어떤 구멍이냐? 슬픔의 구멍, 어떤 상실감의 구멍, 두려움의 구멍, 또는 어떤 염려의, 불안의 구멍, 또한 여러 가지 막막함의 구멍, 여러 가지 구멍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멍과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어떤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끌어다가 우리는 그 구멍난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약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그런 구멍난 자리를 뭔가로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데, 그런 대체자들이, 그런 대체물들로는 우리의 구멍난 자리를, 우리의 고난과 시련 앞에 뚫려져 있는 큰 구멍을 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메꿔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시술을 하면서 구멍을 뚫었어요. 관을 심었는데, 그래도 뭐 큰 관은 아니고 보니까 작은 관이더라고요. 작은 관을 심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했는데, 저는 이게 구멍을, 이제 관을 뺄 때 봉합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봉합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봉합 안 하고 관을 13일 동안 이제 한 10일 정도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그걸 빼고 나면 봉합을 해야 되는데 봉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뭐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하시는데 처방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봉합할 줄 알았더니 봉합을 안 하시고 하는데 저절로 메꿔집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정말 한 2, 3일이 되니까 그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다 붙여놓곤 했지요. 드레싱도 하고. 근데 한 2, 3일이 지나니까 점점 그 구멍난 자리만 있고 새살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대체물로도 우리의 구멍난 자리를 메꿀 수 있고 또한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구멍난 자리에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에 새살이 돋고 더 이상 그 구멍난 자리로 오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고통이 왜 내게 왜 하필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한다라고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지만 오늘 그 고통의 자리에 그 구멍난 자리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의 구멍들이 그 빈자리를 메꿔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 끝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땅 끝에 선 그들을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모퉁이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모퉁이에 서 있는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땅 끝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아주 먼 곳. 우리가 길을 가서 마지막 그 머무르는 그곳이 땅 끝일 먼 곳을 의미하는 의미도 되지만 그곳은 이제 가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머물러진 낭떠러지와 같은 곳. 모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죄인의 길이냐 의인의 길이냐 오늘 우리는 그런 모퉁이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그것은 고난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위험한 자리고 험난한 자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땅 끝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지 마라 그것은 가야 할 곳이 아니야 내가 인도하고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땅끝 나의 끝과도 같은 삶 카일 아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나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아이들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끝은 처절하게 깨어지는 자리 절절히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리 밑바닥으로 떨어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발가벗겨진 상태가 바로 나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끝이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파탄났을 때 나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어떤 중독에 또한 빠졌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까 홍석환 목사님처럼 자녀를 잃었을 때 가족을 잃었을 때에 그런 나의 끝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엊그제 제주에서 어선이 침몰했어요. 갑작스럽게 어선이 침몰하면서 2명이 죽고 또한 12명이 지금 실종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족들 만선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배가 그곳에서 가족을 잃은 남편을 잃은 아버지를 잃은 할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그 심정이 어떨까? 그 애통함 속에서 그 끝에 선 저들의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 책에서도 보면 그런 절망의 상태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그런 나의 끝의 상황들이 이미 나는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한 나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례적인 사건으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끝과도 같은 상황 앞에 직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의 끝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절망의 상황 그 탄식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나의 끝에서 예수의 시작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팔복에 있는 첫 번째 그런 복의 이야기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앞서 소개했던 홍석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까? 왜 아들을 잃는 고통과 상실감에 그 불행 앞에 나를 놓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앞에, 그 고통의 시간 앞에 뜻밖의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던 것과 같은 그런 슬픔과 고통과 나의 끝과도 같은 땅 끝과도 같은 땅 모퉁이와도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땅 끝에와 같은, 땅 모퉁이에 서 있는 자와 같은 그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이 막막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저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과도 같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스럽기만 하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함과 염려와 그런 어려움 앞에 서 있고, 그러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끝에 서 있고 땅 모퉁이에 서 있는 저들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너희들 부르고 붙잡고, 또한 땅 모퉁이에서 너희를 부르고, 또한 너희들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너희를 미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아니하였고,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또한 버리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붙들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해진 현실 속에서, 처해진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또한 삶의 그런 고난의 두려움 앞에,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의 처해진 상황 앞에, 우리는 많은 두려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냥 마음으로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바로 없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치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두렵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몸이 건강할 때 산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여기 와서는 좀 뭐 많이 못 다니고 있지만 뭐 설악산도 갔었고요. 또한 치악산, 한라산, 북한산 여러 산들을 많이 갔는데 제가 갔던 산들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두려웠던 산이 있어요. 제가 산을 타는 걸 좋아하지만 또 이렇게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참 두려워해요. 그런데 전북 완주에 있는 대둔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계시죠? 대둔산. 완주에 가면 대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둔산에 가면 아주 명물인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출렁다리. 그러니까 구름다리처럼 출렁다리가 있어요. 그 대둔산에. 그 출렁다리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철제 계단이 있어요. 그 철제 계단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구름다리를 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철제 계단을 타고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 철제 계단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7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70도면 어떻게 되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거리가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멀리 길지도 않아. 그런데 이 5분 동안에 이 70도 경사도 70도 되는 그런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철제 계단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 가는 이제 일행과 가는 제 앞에 가는 분 그때 장로님만 갔는데 그 장로님 엉덩이만 보고 갔어요. 옆에 뒤에 뭐 볼 틈도 없어. 그냥 잡고 그냥 이렇게 바닥만 또 보면 위험하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 또 이렇게 경사도가 70도니까 앞에 가시는 분의 엉덩이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으로 가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못 움직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폐쇄공포증, 어디에 갇혀 있어. 폐쇄공포증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 앞에 있는 거예요. 광장공포증이라는 거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자리에서 나는 얼어붙는 거예요.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떤 책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그런 얘기예요. 얼음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음놀이 아시죠? 아이들 놀이하는 그냥 술래가 잡으러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얼음 하면은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못 움직이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두려움의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려움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풀어주려면 그렇죠. 얼음놀이를 아시는 거야. 얼음 땡 하고 해야지 어떻게 돼요? 그 얼음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의 공간 가운데 구멍 가운데 있던 나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음 땡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말라 두려워하는 정말 얼음처럼 얼어이 붙어있는 나에게 얼음 땡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그 두려움의 시간에서 또한 그것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굳세게 한다라는 거예요. 굳세게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큰애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논산에 가서 훈련소 가서 이제 입영식을 하는데 1,50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들어갈 때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안고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듯 보혜사 성령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그 아이에게 물론 편지도 썼고 그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마지막 가는 그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굳세게 붙여주시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군대 가서 좀 더 강해지고 나약하고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아들이 좀 더 굳세지고 더 강해지고 더 그런 늠름한 아들로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고생도 좀 하고요. 힘든 일 좀 겪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은 그냥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그리고 저 군대 갔을 때 생각하면 군대도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일주일 만에 그냥 전화기를 주말에는 또 준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는데 그래도 반가워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스피커폰으로 같이 통화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도 있을만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잘 있겠구나. 제가 보니까 6주간의 그 신명 훈련만 잘 보내면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았어요. 저는 군대 생활이 그 6주간의 시간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더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 그러면 더 군생활들을 또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라는 마음들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다행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혼자 동떨어져 있고 나 혼자 있을 것도 같은,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것도 같은 나약하고 또한 절망하에 쓰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굳세게 나를 도우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약해져 있는 우리들을 더욱더 굳세게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하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메시지,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제 다시금 귀환하여 하나님이 또한 그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땅끝과도 같고 땅 모퉁이와도 같고 절망과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도우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나의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구멍들을 메꿔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의 삶 가운데, 그래서 왜 하필 내게 이런 일들이라는 그러한 삶의 탄식 앞에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땅끝 땅 모퉁이에 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놀라지 말게 하옵소서. 굳세게 도우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또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큰 슬픔을 당한 이들, 큰 고난을 당한 이들, 큰 어려움을 당한 이들, 우리는 땅끝과도 같고 땅 목퉁이와도 같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붙드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 또한 나를 통해 이루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어떠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를 굳세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땅끝에서 나를 붙드시고 땅 모퉁이에서 나를 부르시며 나를 굳세게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또한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어려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